할렐루야. 찬양 은혜 받으셨지요? 강간던 평화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그리고 축복을 받은 여인의 헌금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재산을 팔아서 절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절반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볼 때 이해가 때로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동전 면입 드린 사람, 그리고 전 재산의 절반을 드린 사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은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기준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다, 말씀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셔서 축복받았던 이 여인과 같이 믿음 생활, 헌금 생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에 두 경우에는 헌금 액수로 따지자면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드린 이 예루살렘의 여인, 가난한 여인이 드린 두 렙돈에 비하면 자세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천문학적인 차이가 난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로부터 성령을 속였다고 책망을 받고 끝내 거짓말을 하다가 저주를 받게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이 두 곳 성경을 비교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부터 약 130여 년 전에 미국에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는데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벽돌 공장으로 가서 벽돌 공장에서 그는 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난하지만 신앙생활은 철저히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출석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교회가 너무 낡았으니 새로 건축해야 되겠으니 성도 여러분들 정성껏 헌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 존 와나메이커는 어린 학생, 가진 것도 없고 헌금할 것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야, 너는 벽돌 공장에 다니자냐? 벽돌을 한 니아까 바쳐라. 그래서 그 생각이 기특한 생각인 것 같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벽돌 한 니아까 바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존 와나메이커가 벽돌을 한 니아까 싣고 목사님 사택에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어린 학생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특해서 축복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와나메이커야,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너는 공부하고 싶지? 그래, 오늘부터 낮에는 벽돌 공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사택에 와서 공부해라. 내가 가르쳐 주마.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는 백화점 왕이 되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오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것 중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목거리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 가난한 여인과 아나니아 삽비라를 비교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가난한 여인이 드린 헌금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은 날마다 나날이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날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르던 군중들 때문에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나? 무슨 말 하나?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궤 맞은편에 자리 잡고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일일이 예수님이 지켜보시게 됐던 것 같습니다. 헌금할 때 예수님 그 당시에도 별 사람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여인도 있었고, 전대를 풀어서 주르르 헌금함에 쏟아붓는 요란하는 소리가 나도록 헌금을 드리는 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집중하여 시선을 집중시켜서 내가 이렇게 큰 돈을 한다, 날 좀 쳐다보게나, 이런 모습으로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이 유심히 지켜보시게 됐습니다. 헌금기에 넣는 돈은 겨우 2렙돈, 한 고드란트, 아니 동전 한 입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어쩌면 그날 헌금기에 넣는 많은 사람들의 헌금 중에 가장 적은 헌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헌금을 했노라고, 제일 많은 헌금을 드렸노라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드린 헌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첫째, 가난한 여인이 드린 헌금은 곤고한 중에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공고하기 짝이 없는 여인이 드린 헌금이었다, 이 말입니다. 홀로 사는 이 여인은 참으로 공고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짝이른 기러기처럼 멀고 험한 인생 행로를 혼자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같이 공고한 중에서 감사하며 드린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활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 드리는 헌금보다 나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중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난한 여인이 드린 헌금은 궁핍한 중에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42절 말씀에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살독에 인심이 난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생활이 궁핍해지면 자연히 인심이 메말라 버리는 법인데 어떻게 감사의 봉헌이,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도 기꺼이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 가난한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44절에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부자는 이 과부보다 훨씬 많은 돈을 헌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드린 헌금은 생활비 중에 일부였음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생활비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많이 드린 헌금입니다. 문제는 생활의 일부분이냐 전부냐, 이 문제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년 동안의 건축을 위해 전도와 선교와 장학을 위해 헌금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렵니까? 건축 헌금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교훈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적금한다 생각하시고 건축 헌금은 참여하세요. 헌금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헌금 액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활에 비해 넘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헌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도 종종 봅니다. 도시교회에서 특별 헌금하고자 하면 다른 교회, 이 교회밖에 없나? 교회 다 건축하면 오케이. 돌아서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헌금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해놓고도 종종 지나고 보면 빼먹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신은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유합니다. 이렇게 해라느니 저렇게 해라느니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다고 교만해지고 어깨에 힘을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4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이 여인의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고한 중에, 궁핍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듯이 오늘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헌금을 드리고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정할 때 제가 이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있다. 좀 부드러운 방법 없을까? 칭찬과 책망의 갈림길이 있다. 제가 이렇게 했다가 바꾸었어요. 책망받고 영혼이 떠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3,000명씩 몰려오고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부흥의 도상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되는 와중에 갑자기 제 말로 걸어왔다가 영혼이 떠나는 죽어 장사하는 일이 생겼다 말이죠. 초대교회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이 일을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 옛날에는 급사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급사하는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분명히 이름을 볼 때 처음 믿는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뭘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압니다. 삽비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그의 부모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태어났을 때 너는 이런 사람이 되거라.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 너는 살면서 여호와의 은총을 입고 살거라.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삽비라라는 이름의 뜻은 너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아라. 이 이름을 볼 때 그의 부모는 분명히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중견 신앙인의 가정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의 신자가 그만 교회에 들어와 두 부부가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와중에 급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참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 문제를 보면 초신자가 문제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교회 직분자,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중직자가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진실하고 깨끗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야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교회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사기꾼, 탐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걸러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말씀은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원수는 저 멀리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교회 안에 있다. 내 교회 안에 있다. 초대교회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10만 대군의 적보다 교회 내부를 파괴하는, 조작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조심하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 오늘 이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점이 뭐냐? 왜 이렇게 급사하는 일이 생겼냐? 첫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급사하게 된 것은 물질의 탐욕 때문입니다. 물질은 곧 돈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란 참으로 매혹적인 것입니다. 아마 물질, 돈은 요솔방망이와 같다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있어 풍요롭게 살고 복을 받습니다. 병든 사람이 돈이 없으면 병원에도 못 갑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건강 회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업도 하고 복음 사업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라. 돈은 점점 인간에게 우상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야지 애쓰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가족을 속이기도 하고, 부모 형제를 속이기도 합니다. 악착같이 벌려고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해당하고 도적질하고 강도를 하고 가정 파괴를 합니까?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빚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빚 때문에 어찌할꼬 그래서 자식도 죽이고 남편 아내 다 죽는 사건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물질의 탐욕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참한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욕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부가 이렇게 욕심 때문에 비참한 경우가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금덩이, 은덩이, 외투 한 벌 누가 보나 안 보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 텐트 밑에 감추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발각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또 이스라엘의 발람 선지자, 물질의 눈이 어두워 모압 왕의 청탁을 받고 가다가 자기가 타고 가는 당나귀, 짐승이 그를 꾸짖고 책망받게 된 장면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 빼돌리고 숨겼다가 책망을 받고 성령이 떠나 악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당한 사건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탐욕이 종말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급사하게 됐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음은 없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이 잘못됐음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믿음 없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도 저렇게 해야지. 팔았습니다. 절반을 감추었습니다. 절반을 가져왔습니다. 다냐? 그때 여러분, 자신의 명예가 이렇게 중요했던 것입니까? 믿음보다 명예가 더 중요합니까? 말씀보다 명예가 더 중요합니까?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 베드로 앞에 갖다 드립니다. 밭을 판값 얼마를 감추었는데 절반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 것 팔아서 자기가 가져왔는데 누가 감히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는 자신도 바나바와 같은 명예를 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예는 믿음의 명예입니다. 믿음의 명예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보상해 주시는데 뭐로? 재물로, 영광으로, 명예로 하나님이 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내 것이면서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 가지고 내버려서 내가 쓰는데 왜 간섭하느냐? 맞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고, 세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급사합니까?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여, 이 아나니아 삽비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어요? 사탄의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급사하는 일이 그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 속에 가득하여,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악령이 가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는 자신의 양심을 속였습니다. 둘째는 사도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셋째는 드디어 성령을 속였습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섞구나 여러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사탄이 마음속에 사로잡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급사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잖아요. 잘 들으세요. 부부는 공모하여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 값이 얼마를 감추매? 누가 알았습니까? 감추게 누가 감추었어요? 남편이 감추었어. 남편이 감추는 거 누가 알았습니까? 아내가 알았어요. 아내도 알더라. 부인도 알더라. 함께 사는 부인이 알더라.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게 함께 꾀해서 함께 작당을 해서 모의를 해서 말입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네 남편 장사하고 오는 사람은 발 앞에 지금.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의해도 모를 것 같지요? 모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부부가 모의를 해도 다 드러납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는 둘이서 공모를 해서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불이 쓰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두 부부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두 부부가 공모하여 하나님의 축복 중에 이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부가 함께 공모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이유가 있다. 그래, 그 이유가 뭐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 먹게 하여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쫓겨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둘이 부부는 아니지만 불륜의 관계를 맺고 이를 감추어야 되겠다 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하는 일을 저질렀던 것 성경에서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는 부부가 공모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헤롯 왕과 왕후 헤로디아는 부부가 공모해서 사도 요한의 목을 치는, 사도 요한을 죽이는 이런 일에 손 잡았던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발로 걷어차는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남편이 죄 짓는데 함께 공모하고 동조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부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힘써 섬기지 않고 죄 짓는 데 공모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데 공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 공모한다면 오늘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 중에 방조죄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든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범죄할 때 직접 때로는 간접으로 가담하면 그 죄가 방조죄에 해당이 됩니다. 또 불고지죄라는 게 있습니다. 보안법상의 불고지는 뭐냐? 간첩을 보고도 저 사람 간첩인 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입니다. 삽비라도 역시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부 사이는 선악간의 모든 일을 서로 격려하고 또 잘못을 지적도 해 주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참 부부, 믿음의 부부, 복받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복된 부부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급사하는 일을 만났느냐? 회개할 기회를 몇 차례 주셨지만은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항상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회개할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값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해서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냐? 이 사탄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도 땅값 얼마나 감추하나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나니아가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감추었습니다. 회개했더라면 그는 이런 저주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해라. 이게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나가는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할 기회를 결국에는 놓치고 맙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네가 복으로 받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가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 두 부류의 헌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받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성경적인 헌금 생활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헌금을 할 때 헌금 생활의 원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정답은 말씀 중에 다 드렸습니다. 가난하게 홀로 사는 한 여인이 드린 2렙돈, 그 헌금은 비록 액수는 적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서부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악용해서 적게 드리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또 안 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나를 사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한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유명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경제 윤리 중에 신자들의 거듭남은 뭐가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남 중에 돈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복받을 모습이구나.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면 하나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평생 중직을 맡아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단 한 번도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안 드려. 한 번도 안 드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의인으로 취급받아. 홀로 사는 가난한 한 여인이 드린 2렙돈의 헌금은 오늘날 정치인들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골수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 마음을 드리는 헌금을 지켜보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셨듯이 이런 복받는 서부의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앞에서 조용히 내 자신을 거울 삼아서 한번 바라보십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하는 일에 칭찬받을 만한,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인가 이 말입니다.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같이 축복은커녕 저주받아 마땅한 상태에 놓여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회개하여 바른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우리 모두 축복의 길을 선택하고 축복의 길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